할렐루야.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저번 주에 함께 했던 교회라는 찬양 부르면서 함께 찬양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다시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기쁜 일일세 영광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지금은 비록 어떠며 살지라도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부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묻고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하는 주여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한 채 주여 당신 앞에 손이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 고백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찬송가 6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 새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존재의 부유함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에 늘 한결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저희들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결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결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무한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스틴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 복 주시어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고통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찬찬히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는 몸에 뒷골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 심지도 않고 던지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과 비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계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나무위에 던져지는 들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 달의 결론은 그날로 정하리라.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은 의심할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본인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을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이 있으세요? 평안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세요? 그리고 희락, 기쁨이죠? 기쁨이 있으세요? 이 소리가 좀 불안한데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네. 예, 하나님의 공의와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이 땅을 디디고 사는 동안은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맛보는 기쁨이, 그 평안이, 그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완전한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재물도 우리 보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성취나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재물들을 단지 나의 개인적 생존만을, 나의 어떤 영화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 너희는 천국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 먹거나 녹이 생기거나 아니면 도둑놈이 와서 몰래 훔쳐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어디 맡겨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귀중한 보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먹는 것, 녹이 생기는 것, 그리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몰래 훔쳐가는 것, 그것을 다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셨죠. 우리는 은행에 다 맡겼는데요. 예? 우리는 현금도 안 들고 다녀요. 우리 폰 하나 들고 다니면 폰 속에 애플페이, 삼성페이, 그리고 은행 안에 돈이 다 들어있어서 저는 뭐 그렇게 도둑 맞을 일도 없고요. 그냥 그것만 다 들고 다니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학자들은 경고합니다. 현금을 반드시 들고 다녀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산망이 한번 마비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플페이, 삼성페이, 카드 다 마비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람쥐가 전선을 갉아먹어가지고 그 전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한 도시 일대가 전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비가 되고 나니까 모든 통신망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은행도 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도 모든 소통하는 일들이 끊어져 버리게 되고, 금융 관계자들, 은행도 다 마비가 되고 말았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전부 마비가 된 것이죠. 회사는 안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가게에 들어와서 이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만 물건을 살 수 있었다고요? 현금 들고 온 사람만. 현금 들고 온 사람만 물건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상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예, 어느 나라들 보니까 그 물가가 10만 배? 뭐 전쟁 터지고 뭐 심각한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그 돈이 가치가 쓰레기 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으니까 집에서 돈을 휴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장작으로 쓰고 있는 현실의 나라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두고 쌓아두는 그것이 우리 개념에서는 내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없어지는 안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마지막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뭐 들고 가세요? 뭐 들고 가세요? 이 땅에 쌓아둔 돈 들고 가세요? 아니면 내가 가장 예쁘게 만들어 입은 옷을 들고 입고 가세요? 예? 아니면 내가 사둔 땅덩어리 그거 들고 천국에 가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늘을 어떻게 쌓는 거예요? 우리 돈을 저기 던지는 건가요? 던지면 하늘에 쌓아두는 건가요? 그리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돈이나 어떤 경제 활동 하나도 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의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라고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눈이 도대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아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눈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쩔 때 제가 이제 한번 이 아이패드에 눈이 꽂혔어요. 우리 지원이 그거 보고 나서. 제 아이패드는 요만한 작은 거 한국에서 산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 거. 근데 지원이 그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거기 한번 꽂히고 나니까 눈이 거기에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만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계속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하는지, 그리고 아끼지 아니하고 다 지불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이렇게 마음이 한번 꽂히고 나니까 계속 눈을 거기에 두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눈이 어디에 가 계세요? 네? 어디에 마음이 가 계세요? 아이패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한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권사님이 모피에 꽂혀가지고 모피 옷 있잖아요. 모피 옷. 근데 그게 수백만 원이 넘는 금액에 굉장히 좋은 모피. 목사님한테 와 상담하러 오셨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얘기하던 중에 모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모피 꼭 사고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우연히 얘기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 좀 강단 있는 분, 저같이 이렇게 마음이 좁은 이 목사가 아니고 강단 있는 목사님이니까 권사님 그 모피 입고 천국 가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권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모피 입고 어떻게 천국 가요? 알면서 그걸 살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꽂히고 나면 그게 얼마나 비싸든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그것을 향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제 아내가 용돈을 달래요. 그래서 카드 있잖아. 카드 줬잖아. 당신 카드도 있고 내 카드도 있고 그거 뭐 필요한 대로 카드 쓰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당신 모르게 쓰고 싶은 돈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가끔은 현금을 이렇게 가져가요. 100불, 200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 어디에 쓰냐 이렇게 열심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밥 사줄 때 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행 간다 그러면 이렇게 보태주고, 그 다음 우리 딸들 용돈 왔다 그러면 아빠는 인색하게 조금씩 은행으로 보내주는데 엄마가 그 돈 이렇게 주더라고요. 우리 아내의 마음은 여기에 가 있구나. 남편은 아이패드에 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좋은 눈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그려보게 되고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지만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자기 것만을 생각하며 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몸도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눈이 어두운 곳을 향하면 그 몸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몸이 고통스럽고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가능은 하겠지요. 한 사람이 두 개의 주인을 두고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섬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섬김이 온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아내를 두고 이쪽 아내 조금 사랑하고 저쪽 아내 조금 사랑하고 이러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진실한 사랑일까요? 진실한 사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인이든 어느 아내든 진정성을 가지고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물이 사실 주인이 될 수는 없죠. 재물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주인이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재물이 주인이 되고 재물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이 천국을 진정 누리기 위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신을 이용해서 재물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신은 도구에 불과하고 재물이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 신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한 그 결과가 재물이 신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재물이 우리를 삼켜 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앞세우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은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염려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교보제를 사용하세요. 공중에 새를 보라, 저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공중의 새들 농사 짓지 않아요. 그 공중의 새가 목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공중의 새는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 물을 주지도 않았고 영양분을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백합화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거기에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라. 저들을 누가 먹이시고 누가 기르시냐 질문합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하늘의 새를 먹이고 누가 이 들의 백합화를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 풍성한 수확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지만 물론 우리의 노력이 달려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토양, 물, 공기, 따뜻한 햇빛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합화는 그 아름다운 자태를 이루고 있는데 길쌈도 하지 않았다. 뭡니까? 길쌈이란 말은 실을 꼬는 작업을 말해요. 그 백합화는 아무리 실을 꼬는 작업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란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이 입은 옷을 생각해봐라. 솔로몬 당대 최고의 왕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최고의 장인들을 불러다가 옷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 최고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백합화와 비교해보면 값어치가 되지 못한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백합화에 그 실크와 같은 비단결의 그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이루셔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합화, 아름다운 그것도 결국은 다 꺾여지고 와서 아궁이에 태워지면서 장작 연료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너희들은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면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의 백합화로 키우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 우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더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더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근데 생존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 거기만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움과 기쁨과 평안, 감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염려는 결국 이기적인 염려인 거죠. 어떤 더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더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남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대신 염려 대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마지막 결론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생존의 준비들을 하나님 다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내일에게나 줘버리십시오. 예? 그래서 염려는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일한테 줘버리고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롭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어느 교회의 블레싱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블레싱이라는 주제의 그 강의에 제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 다음 날 일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한국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유수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선교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는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몽골 선교를 하던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좋은 학교 박사학위까지 받으니까 한국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됐는데 일본 주재원으로 가게 됐대요. 일본 주재원으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돈도 벌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몽골보다도 더 주의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가 있다라고 깨달음을 주시대요. 그 선교지가 어디냐면 일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니던 좋은 직종 대기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지내시면서 미국에 방문하는 모든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일본 교회를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일본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좋은 노후,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를 누리려면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쌓아가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자기에게 느껴지고 나니까 그 부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목적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일본에서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먹힌대요. 어렵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미국에 와서 교회에 오라 그러면 다 온대. 그리고 일본 사람 그분의 표현에 그러면 일본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대요. 미국 사람은 강하다고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좋아한대요. 그리고 영어를 쓰면 한국 사람 일본어를 쓰면 무시한대요. 근데 영어를 쓰면 우와 하면서 좋아한대요. 그래서 미국의 일본 교회를 일본 사람들 초청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일본에서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미국에 여행 왔다가 아니면 주재원으로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다 한마디를 던지시더라고요. 우리는 노후는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사후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서 이 땅 가운데 노후는 내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어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쌓아두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혹시 잠깐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좀 불편하더라도 나의 것을 아끼고 서로 나누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염려를, 이 땅 가운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둠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새기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나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이루어가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쌓아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물으신 이 모임 앞에 저희가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염려 때문에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늘에 쌓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믿음 가운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복 주심의 역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